사람들은 지금을 위기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인 문제, 또 경제 환란, 국제적 분쟁, 크고 작은 나라들의 이권 다툼, 어느 하나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평안하다 말할 뿐 실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분초분초마다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다 위기를 가지고 있지만도 가정적인 위기는 특히 더 그렇고, 또 가정의 위기가 모든 사회 공동체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정의 위기를 가장 위험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통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가정적인 해체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가정들을 교회가 앞서서 회복하고 구해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위기들을, 즉 가정적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세상의 가정상담사나 여러 가지 도움받을 길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위기의 가정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말씀 중심으로 듣고 이 말씀 가운데 가정이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누구나 가정이 행복하기를 꿈꾸잖아요. 행복하기를 소망하지 않고 시작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이 시작되는 첫 단계인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십시오. 우울한 얼굴들이 없습니다. 다 축하를 건네고 다 좋아들 합니다. 신랑은 얼마나 좋은지 사회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나라 독립된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라는 것이죠. 꿈이 다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만세 삼창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결혼이 엄숙하고 경건했다면 지금은 축제와 같이 밝고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좋은 현상들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에 참여한 이미 가정을 만들고 오랜 세월을 사신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확실히 다르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이러죠. 이 자식들아 살아봐라. 날마다 만세 삼창이 가능한지. 가정 못 지키겠습니다.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나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 가정을 지켜나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사실들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신랑 신부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샘이나 질투 때문만도 아닙니다. 가정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축하를 보내지만도 속으로는 살아봐라 이놈들아 얼마나 힘든지 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눈치가 빨라서 그러는지 어르신들이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미리 알고는 그럼 결혼 안 할게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것도 젊은이들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정을 만들 작정도 안 합니다. 이것도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인 학교나 사회나 국가나 또 여러 당, 이 모든 공동체는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가정은 두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래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행복 발전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정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대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가정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멸망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대한 꿈은 꾸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 땅에 사는 엘리멜렉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일이 없자 이방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결정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왜 이방 지역 모압으로 이민 갈 작정을 하고 그것을 떠났을까요? 여기 있으면 가족들 먹여 살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자식들 위해서 어려운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분배받은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의 땅을 쉽게 버리고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이 실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지키려고 애쓴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왜? 뒤를 보니까 잘못되어 가거든요.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행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가족이 굶주린 상태에 죽어가고 있는 가장이라면은 어느 땅이든지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버틸 가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을 잠시 미루고 이방 지역으로 떠나갔을 엘리멜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의 미래의 꿈을 꾸기 위하여 출발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산천을 버려두고 떠났을 그 가장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가 유다 땅을 버려두고 이방으로 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의 삶의 행동을 쉽게 결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그 나름대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아픈 결정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고대의 이스라엘의 엘리멜렉의 이야기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저곳 여행 다녀보십시오. 세계 구석구석 어디를 가든지 이민자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어디든지 한두 사람의 한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동 지역으로 성지순례 갔을 때에 배를 타고 그리스로 돌아가는데 어떤 작은 섬, 아주 작은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제가 놀랐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그걸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들과 함께 참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참 대단하시구나.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오늘날은 경치가 좋고 먹고 살기 좋아서 그냥 머무는 이들도 있지만도 대부분의 한국의 이민사는 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하여 떠났잖아요. 다 그렇게 떠났어요. 누가 고향 선천 떠날 사람, 쉽게 떠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떠날 때 오죽했겠습니까? 다 가족의 앞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어르신 세대들도 대부분 농어촌 출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떠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 산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가를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 오면 집이 있습니까? 판자촌에서 사골세를 지냅니다. 마땅한 직업이 있습니까? 날품을 팔아야 됩니다. 시장에 좌판을 깔아서라도 생계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가족의 꿈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도시로 몰려 들어왔던 것이죠. 다 들어보면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험난한 세월들 고향 산천을 버려두고 도시의 이집무인으로 한편으로 밀려나서 판자촌에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오늘에 이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꿈을 꿔야 돼. 잘 될 수 있다는 꿈을 꿔야 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에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과 똑같이 가정의 책임자는 가정에 대한 꿈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살아가다 보니까 예상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꿈꾸고 시작했던 일들이 꿈은 어딘가 가버리고 절망만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민을 간다. 또 농어촌에서 도의지로 이민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물 집 한 칸이 있습니까? 시작하는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따라갈 수 없는 현격한 현실의 차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살다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모 방송국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이민간 한국인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민 가서 실패하여 노숙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은 신대륙이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다 이민만 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그 그늘진 곳에서 돌아올 수도 없이 공원에서 노숙하는 한국 이민자들의 모습은 참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60대 어머니 이야기도 다룹니다. 수십 년 전에 젊었을 때가 있죠. 20, 30대였겠나요. 어린 자식들 오직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낮에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밤에 세탁업을 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 것이 고작입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이민생활, 말이 통합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교사 생활하고 학력이 높은 대졸 출신자라 할지라도 미국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막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꿈을 안고 떠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서너 시간 잠을 자고 일생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님의 헌신 눈물 알고
좋은 대학 들어갔고 졸업하고 직장 얻었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그런 어느 날 60대 이민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맙니다. 조금씩 돌봤던 자녀들도 이제는 연락이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는 공원 한켠에서 음료수와 빵을 얻어먹고 노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방송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참 마음 짠한 이야기. 그런 꿈을 안고 떠난 이민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때리다가 꿈을 안고 이민을 갔겠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지금은 노숙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날마다 빵과 음료를 전달해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공동체 노숙자 쉼터를 마련하여 노숙자들이 언제 와서 잠을 자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위해 이 쉼터를 만들어 노숙인들을 돌보느냐고. 나도 20년 세월 노숙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0년 이전에는 미국 가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유혹에 넘어가서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을 드나들다 이제껏 모았던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 또한 공원에서 노숙하며 누군가 던져준 빵 조각을 먹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 나머지 영혼의 삶은 노숙자를 위하여 살겠다 해서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숙자들을 돌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 가정을 보십시오. 꿈을 안고 이방지역 모압으로 갔습니다. 실패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꿈을 안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죽습니다. 얼마 못 가 두 아들도 차례대로 다 죽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남성들이 모든 것을 주관했던 시대입니다. 여성들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똑똑하여 전문직에 진출하여 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도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없이 여성 혼자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망이 그늘졌고 가정이 파산과 해체와 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와 젊은 모압 출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죠? 한때 한국 사회도 한국 중심 사회가 자리할 때에 여성들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꿈을 안고 이민이다. 꿈을 안고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그 꿈은 순간이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고통이 가정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가정에 오는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지만도 다 속을 들여다보면 가정 속에 한두 가지 문제를 안고 우리는 가정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버틸 수 있으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이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하며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염려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위기에 빠진 꿈꾸다가
위기에 빠진 이 가정들이 헤쳐나오는 장면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오늘 한 부분만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전달할 것입니다. 이 위기에 빠진 남아있는 이 엘리멜렉 가정, 즉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자,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나오미가 가장 먼저 한 고백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만 해석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흉년이 끝났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 이렇게도 해석하면 이 해석이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일부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런데 여러분 모압 지방에는 흉년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쫄딱 망해서 고향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라 해도 안 갈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도 뭔가 좀 준비하여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 대목에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단지 양식만을 구하기 위해더라면 모압 지방에 있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시니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서자는 것입니다. 왜요? 모압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문화가 지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결단했던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니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이동해 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에 빠진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세상에 이것저것 선을 대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며 여호와의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국에서 노숙자를 돌보고 쉼터를 만든 이 사람이 꿈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이 아니라 노숙자를 돌보겠다고. 그래서 노숙자들이 쉼터에 오면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종일 성경 공부시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아주 몇 평 안 되는 그곳에 노숙자들이 저녁만 되면 몰려와서 이제는 훈련이 되었든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송을 하는 걸 봤어요. 영상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찬송이 꼭 옛날 어른들 불렀던 많은 찬송들. 그런데요, 피아노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찬송하는데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부르는지, 그게 전파를 통하여 저에게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절박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터를 운영하는 이분은, 이 사람들의 협곡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절대 노숙자의 길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20년의 세월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노숙생활, 사람들이 삶 잘 안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술 먹고 와서 또 예배하고 또 와서 또 술을 먹고, 그런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네가 이 쉼터를 떠나가면은 바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 각오를 해라. 술을 끊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비참하게 죽는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라. 이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위기의 가정들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러면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가정들이 다 평탄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리죠. 찬양 한 소절 할 때도 혼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냥 곡조가 붙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숙자 쉼터에서 피아노 반주도 없이 부르는 그 찬양을 소리를 듣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저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찬양하였던가? 찬양하였던가? 여러분, 가정은 언제나 위기의 속에 있고 주변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들은 행복하길 원하지만도 원치 않은 일들로 가정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서고 회복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